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악수를 하던 한 교우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선택받은 사람은 참 좋을 텐데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이 선택받지 못해 참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아마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도 예고 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많이 떠올랐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정하신 선택의 결과이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예수님 이전 시대의 사람 혹은 그 복음이 닿지 않은 지역에 있던 사람, 소위 unreached people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아마 이런 설교의 여러 가지 질문이 여러분 마음에도 떠올랐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되는 구원이라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 믿으려고 열심히 애를 쓸 필요는 어디 있으며 또 저 먼 곳까지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다면 어차피 믿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을 텐데 말이죠. 또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좋겠지만 받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뭔가 선택을 받지 못해 영원한 구원에서 배제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분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질문들을 요약해 보자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이 각각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는 문제로 수렴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절대적인 주권으로 구원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냐, 인간의 자유의지의 역할이 또 그만큼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논쟁, 이런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고민은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먼저 이 문제가 아주 격렬한 논쟁거리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문제의 풀이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초대교회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놓고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니까 그 유명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 귀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죠. 이 펠라기우스는 믿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가능성은 열어놓으시지만 그 구원의 선택을 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과 의를 선택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찾을 능력이 있다고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는 인간의 본성과 또 자유의지의 능력에 대해서 낙관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어거스틴은 인간의 본성의 선함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어거스틴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는 타락 이전에는 펠라기우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선을 선택할 능력이 있었지만 타락 이후에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더 이상은 선을 택할 능력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다면 그것은 부패한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해서 부어주신 은혜 덕분에 그렇게 된 것이지, 인간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갈등은 418년에 교회가 카르타고 공의회를 통해서 어거스틴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함으로써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잘 살펴보면 이 논쟁이 그렇게 사그러들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칼빈과 알미니안 두 종교개혁자의 논쟁이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후예라고 할 법한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구원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하지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없이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고 칼빈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알미니아는 칼빈과 대립적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선택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 때문에 된 것이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고 알미니아는 믿었던 것이죠. 알미니안의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해소시켜 줍니다. 인간 스스로 내린 선택이니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선택,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그 영광을 많이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받지요. 반면에 칼빈은 하나님의 은총의 그 영광은 충분히 드러냈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의 또 역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축소시켰다는 비판도 또 받습니다. 이 칼빈과 알미니안의 신학은 오늘날 현대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로 각각 전수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장로교회 교인이니 여러분 귀에 어거스틴과 칼빈이 익숙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회의 교인이니까요. 장로교회가 이 칼빈의 입장에서 있는가 하면 이 알미니안 쪽의 신학에 더 가까운 것이 이제 감리교회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논쟁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중세 종교개혁을 거쳐 오늘날까지 사실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후에라 할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오늘날 복음주의 교단의 아주 중요한 교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더 압도적으로 우세하긴 합니다만, 미국에서는 또 그 반대로 UMC 미국 감리교회가 PCUSA 미국 장로교회보다 거의 교세가 2배 이상 큽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논쟁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각각 중요한 교파를 이루고 복음주의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논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둘 중에 하나의 승리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둘 다가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수많은 구절들을 찾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대표적인 구절 하나씩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말씀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계시록 3장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결단을 촉구하고 있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따르라고 명하시고, 우리가 따를 때에 누리는 은혜와 따르지 못할 때에, 따르지 않을 때에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경고하시죠. 우리에게 우리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성경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이 진리를 상반되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답은 둘 모두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진리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진리는 항상 역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믿었죠. 이것도 역설이 아닙니까? 어떻게 한 존재가 완전히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인간일 수가 있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높아지고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배우죠. 우리는 죄인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의인의 신분으로 불립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어려움일 뿐인데 성경은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며 그 고난이 없이는 복을 누릴 수 없다고 또 말하죠. 이 모든 이 명제들은 이 진리가 서로 역설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진리는 항상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 답은 진리가 우리의 지성이 이해하기에 너무나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진리에 비해서 우리의 지성은 그것을 이해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는 항상 너무 큽니다. 저희 집에서도 진리가 너무 커요. 애가 너무 많이 먹어서 애가 셋 중에 혼자 뚱뚱해.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무튼 진리는 항상 우리의 지성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커서 그 진리를 한 번에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땅을 딛고 지구 위에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눈은 지구를 온전히 보지 못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발밑에 있는 일부 땅에 불과한데 이것은 전체 지구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부분이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볼 수는 있으나 역시 지구라는 거대한 실체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점 정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올라가서 위성사진으로 찍어서 보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지구 전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구 반대편을 보지 못합니다. 대서양을 볼라치면 태평양은 건너편으로 사라지죠. 태평양을 볼라치면 대서양이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사라집니다. 아니 이걸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메르카토프 도법이라는 그 지도를 보는 그 도법이 발견됐습니다. 메르카토프가 발견한 방법인데요. 그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이 지도가 메르카토프 도법으로 펼쳐본 지구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눈에 지구를 볼 수 있군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땅이 실제보다 더 커 보이는 왜곡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남극을 한번 보세요. 남극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죠. 실제로는 저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카토프 도법으로 보면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한눈에 볼 수 없는 걸 한눈에 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뭡니까? 왜곡이죠. 왜곡.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라는 이 도구가 지구라는 거대한 실체를 인지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이 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딛고 사는 지구도 이런데 태양계는 어떨까요? 이런 별을 수천억 개 가지고 있다는 태양계는, 또 그 태양계를 또 수천억 개를 가지고 있다는 은하계는 어떻겠으며, 그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는 우주는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시각은 이 물리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는데도 온전한 참 도구가 되지 못한단 말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구원이라는 거대한 실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지성은 너무나 부족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는 실체를 한눈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인간의 역할이 저 뒤로 건너가 버려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인간을 보려고 또 막 돌려서 반대편을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또 안 보입니다. 어떻게든 그걸 펼쳐서 한 번에 좀 설명하고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면 거기에는 원치 않은, 의도치 않은 왜곡이 발생해서 어딘가 악의를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사건을 묘사하는 이론이 역설처럼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주보고 역설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해할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무릅쓰고도 이런 설명을 그래도 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이 선택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저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명으로서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으로서의 선택이죠. 먼저 사명으로서의 선택을 설명해 보라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이나 공동체를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선택이 있고 배제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선택하면 누군가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죠. 선택의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님께서 제2의 시조로 삼기 위해 노아를 선택하셨죠.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후손 중에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은 선택하지 않으셨죠.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그들만을 구원하고 나머지는 영원히 멸망으로 던져놓겠다는, 배제하겠다는 구원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이 택함 받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세상에 퍼뜨리기 위한 사명으로서의 선택인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을 선택했다고 이스마엘을 버리셨나요? 야곱을 선택했다고 에서를 버리셨나요? 창세기를 보면 이스마엘과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이 과정, 후손,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삭과 야곱의 족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마엘의 족보가 왜 이렇게 길게 나오나, 에서의 족보가 왜 이렇게 길게 나오나 의아하신 분이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아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지금 듣고 보니까 의아하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은 건 이삭을 선택해서 구원하고 이스마엘은 영원히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뿐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에서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수르뿐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명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이 사명의 선택에는 선택과 배제가 있습니다. 자, 이 사명의 선택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선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택입니다. 구원의 선택은 배제가 없는 선택입니다. 구원의 선택은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데 모든 인류를 선택하신 거예요. 모두를.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다른 이스마엘을 포함한 다른 이들을, 야곱을 통해서 에서를 포함한 다른 이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수르를 포함한 다른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선택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한 건 사명을 주기 위한 거지 너희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요나에게 알려주시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얼마나 내가 긍휼히 여기는지, 그들을 구원하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를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뒤늦게야 깨닫는 이야기가 요나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택하신 것은 모두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이들을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죠. 성경은 일관되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도서 2장,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구원받도록 선택하셨는데 왜 구원받는 이들과 구원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은 그런 사람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들이 거부해낸 것이죠. 거역한 것이죠.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 선택되지 않음이 발생합니다. 이 유기는 하나님이 유기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하신 결정을 그들이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선택한 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기로 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구도자가 되어서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찾아보고, 그래서 성경도 보고 불경도 읽어보고 이슬람도 공부해보고 보니까 역시 기독교 신앙이 진리구나, 내가 깨달은 것 같고 내가 결단한 것 같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진리를 만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완전히 반대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고, 나를 찾아오기로 결정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시작이 창세전 영원전부터 시작됐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는가? 로마서 1장 20절은 이미 창세 때부터 세상 만물 가운데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를 숨겨놓으셨던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새겨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의 마음속에 율법과 양심과 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시 19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서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이 이미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의를 발견하게 하시고, 양심을 주셔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능력을 내게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불의함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셨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참으시다가 때가 되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죄의 운명을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로마서 8장,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믿고 나온 줄 알았더니 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아니 생각은커녕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마침내 오늘 이 자리까지 그 은혜가 이르러 내가 이제 주님을 믿게 됐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닫게 된 사람이 하는 고백이 뭐냐?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했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창세전부터 준비된 거구나. 내가 도대체 무슨 능력, 자격, 공로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하나님이 나를 이 은혜 누리도록 택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신앙 고백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은혜로 내게 부어주신 것이로구나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선언은 우리를 선택하고 누군가는 배제하셨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계획을 창세전부터 예비해 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탄성과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 하나님의 선택,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선택이 결코 하나님의 불공정함을 논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무나 공정하시고 너무나 은혜로우셔서 죄인된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 그분의 공정함이나 그분의 긍휼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 때문에라도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알게 된 이들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룩한 의무감을 갖게 되죠. 바로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성도가 느끼는 사명감이죠.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의사가 검진을 하더니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엄마에게 생명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엄마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엄마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아이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목숨을 걸고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엄마가 큰 희생을 치르고 그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녀가
나를 살리려고 우리 어머니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데,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이 생명을 방탕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 수 있겠는가? 엄마의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 이 삶을 살고 부지런히 성실히 바르게 복되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노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과 같은 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독생하신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선언하며 외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룩한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주님의 선택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사랑,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느끼고 계시는지요? 그 은혜 때문에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 사명감을 오늘 품고 살아가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능력과 은혜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